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제약되고 힘겨운 일상으로 많이들 지쳐있는 이때에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삶 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성찰하며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심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빚어진, 그래서 그런 우리를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가혹한 징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만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연단을 거쳐야만 정금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법칙을 무시한 채 세상 만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파괴하면서 과도한 인간의 편리함만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 스스로를 파멸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욕망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면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로 제자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안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도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가는 강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향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룩한 예배,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전 곳곳에서 그리고 각자 형편에 맞는 처소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서 공동체를 참 신앙과 믿음의 성전으로 이끄시기에 여념이 없으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실 때에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 깊이 믿음과 신앙을 살찌우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당 곳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네시아 이재정 선교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바로 이곳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청년 예배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05구역 성낙식 집사님, 박경옥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425구역 석중건 집사님의 부친께서 10월 4일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안명수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되십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시고 유가족 분들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41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누리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연락하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 위에 영육간의 복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쓰시고 보내실 때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시간들이 길어감에 따라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약도 나오게 하시고 또 방역도 제대로 하게 하시어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되 연세 많으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사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어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어려움을 잘 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다시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 열매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군대 가는 청년에게 함께 하시며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고 결혼식을 한 가정들도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강성윤 유창한 청년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미디안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이것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기대하기는 오늘 오후나 내일쯤 발표에 의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맞다면 다음 주에는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자리에서 충분히 2, 3부에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가 구체적으로 내려지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보이고 날이 좋은 날은 가나안 땅 여리고까지 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인구조사도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다시 강조했고요, 하나님과 한 약속, 서원은 꼭 지켜야 될 것도 다짐을 시켰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 곧 부름을 받을 거라는 사실도 다시 얘기했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거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만한 모든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야, 이게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미디안을 쳐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전쟁을 명하시면서 전쟁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미디안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더 나아가 3절에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의 원수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민수기 3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민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22장에서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 모압 족의 족장인 발락이, 족장이라고도 부르고 왕이라고도 부르죠,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부올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우상인 바알에게 절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 먹고 마시며 절하게 하고 음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진영을 돌 때 미디안 족장의 딸이, 이 미디안 족장의 딸은 미디안의 여사제였을 걸로 봅니다.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를 유혹하여 이스라엘 텐트까지 들어와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디안 족속들이 계속 저질러 온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2만 4천 명을 죽게 했으니 그들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 빠뜨린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테러를 저지르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성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이 미디안 전쟁이야말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미디안이 잘못한 거 안다. 그런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잔인하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미디안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불과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그냥 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는 전쟁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웠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부올의 바알 사건, 바로 이거, 부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주된 병력을 이루고 있는 이 2세대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전쟁에 이겨서 조금 승리를 맛보는 듯 하더니 그만 하나님의 징계로 진영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사기를 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전쟁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은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을 앞두고 믿음을 북돋고 사기를 북돋게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도 들어있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작출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 전쟁은 모세가 주도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준비시키면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너무 적게 뽑으라고 말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력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 12지파의 계수한 숫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명씩 12,000명만 전쟁에 임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이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봅시다. 1000명씩 뽑혀서 12,000명으로 착출된 그들, 불만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왜 우리만 싸우러 갑니까? 고작 요 정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없습니다. 만약에 38, 9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출애굽 1세대들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거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가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반항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전쟁에 임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믿음만큼은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전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38, 39년 전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렵고 떨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길을 떠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면서 정작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내가, 바란다고 하는 내가 사실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서,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을 받을 준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000명이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준비를 시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모세는 이 전쟁을 지시하고 주도했을 뿐 정작 전장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끕니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 족장의 딸, 그것들이 텐트에서 그럴 때 의분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 24,000명이 죽게 했던 그 병을 그치게 했던 장본인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성소의 기구, 성소. 여기 성소는 그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 성소에 있었던 많은 기구들보다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또 여러 가지 전투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지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이고, 그 중에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에 눈에 보이는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 전쟁에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많은 군사가 아니었지만 그 전쟁에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대승입니다. 오늘 성경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전략적으로 설명하거나 길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미디안 5 부족의 왕들도 죽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답니다. 발람은 미디안족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입니다. 발람이 누구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발락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미디안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미디안 사람도 아닌 발람이 왜 이 전쟁에서 거기 있다가 죽었냐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발람이 저주에 실패하자 지네 집으로 돌아가다가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발락이 준다고 하는 재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꾀합니다. 그래서 그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이것을 발람의 꾀라고 부릅니다. 발람이 이것을 작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다가 이 전쟁에서 발람도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 양태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명할 때 그 전쟁에서 적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이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여야 되고 다 불살려야 되고 아무것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헤렘이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싸울 때는 헤렘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렘이 선포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을 수 있고 전리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31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전리품이 굉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디안의 군사의 규모와 그들의 규모가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순종하면 군사의 숫자를 초월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할 때도 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 방법은, 공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미디안 전쟁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온다니까 진영 밖에 가서 이제 개선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환영하러 갔다가 군사 지휘관들을 보고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너네가 여자들을 다 죽이지 않고 끌고 왔는데
이 여자 중에 상당수가 그때 부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바알에게 절하게 하고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했던 그 장본인 여자들인데 왜 이 여자들을 끌고 왔냐? 이게 모세의 화내는 이유입니다. 아니, 끌고 올 사람이 따로 있지, 이런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오면 어떡하냐? 모세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한 사내를 아는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여자들을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 아이들만 살려둡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군인도 아니고 여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요즘 전쟁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미디안의 우상숭배, 미디안의 음탕한 문화, 이 문화를 계승할 남자들은 다 진멸해라.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한 여자들도 진멸해라.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어른 여자들,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진멸해라. 그러나 남자를 모르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하여 이스라엘과 동화되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어린 여자아이들은 살려둬라. 그러니까 진멸하고 살리는 기준이 뭐냐면, 이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징계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신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느냐 방해가 되지 않느냐가 징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앞에 얼마나 잘못했느냐, 또 앞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신앙이 정결하게 가는데 방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헤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성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뭐 그들이 불쌍하지 않고 뭐 거기에 짐승들이 아깝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하고 같이 살고 믿음을 통해서 내게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환경과 먹을 거, 뭐 마실 거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월 사건은 달라요. 그 뒤에 발람과 미디안이 있었고요,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통한 음행이었고 음행을 통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배교를 하게 만든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될 가능성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배교를 근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얼마나 엄중히 다스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공공연하게 믿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도록 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미디안 전쟁은 인간의 임의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니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거보다 더 철저하고 더 가혹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철저할 겁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의 정결입니다. 미디안 포로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한 모세는 19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군사들에게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서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민수기 19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거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하게 된 거다. 그러니 그 기간이 7일 동안 격리해라. 격리라는 말이 이제 그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무엇으로 정결케 한다고 그랬죠? 암송아지 제물.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죽음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죽은 건 뭐 벌받아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에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접한 자들은, 죽음을 본 자들은, 또 우연히 죽은 시체라도 광야에서 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정결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암송아지 제물로 만든 속죄 제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알려준 정결의 식입니다. 돌아온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접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 하러 갔으니까요. 그게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 철저하게 씻었습니다. 포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리품 중 금, 은, 동, 철은 불로 정화시켰고요. 불에 가면 쓰지 못하는 옷 같은 것은 빨아서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암송아지 잿물로 정결케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옷을 빨면 깨끗하게는 되지만 그게 정결한 옷입니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을 접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면서 내가 정한 암송아지 잿물로 닦을 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닦으면 내가 깨끗해지고 내 죄가 사해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너희가 네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씻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진 것이 뭐 어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없었던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팍 때렸어요. 진짜로는 안 때려, 오해하지 마세요. 팍 때렸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김준환 목사 멍이 사라집니까? 얻어맞은 게 어디 갑니까?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가 그걸 정말 잘못으로 알고 내 앞에 나와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런 죄를 지면 암송아지 제물로 닦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미디안 전쟁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 말로 극혐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미디안에게 한 거 봐라. 하나님이 미디안한테 어떻게 했나 봐라.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이렇게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악하고 하나님이 같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죄악이 있으면 나하고는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가니까 이걸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미디안 전쟁에서 미디안을 멸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병사들을 정결케 한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과 죄악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거나 방심하거나 안이하게 여겨서 우리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 때는 더럽혀진 겁니다. 정결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씻어야 돼요. 그들은 암송아지 잿물로 씻었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도 상관없네. 죄져도 상관없네. 왜? 하나님이 회개하면 씻어준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1000번을 지고 1000번을 회개해도 하나님이 1000번 용서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싸우는 걸 소홀히 여기고요, 이걸 안이하게 여기고요, 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까지가 어떠냐고 생각하고 지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지함이 없어져요. 진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진지하지 않고 진심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회개가 진지하고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여기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다음에 이놈하고 싸울 때 안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싸워라, 이겨라. 졌냐? 나한테 와라. 진 죄, 더럽혀진 죄 내가 용서해 주마, 깨끗하게 해주마.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내가 그거 안 질게요. 안 지는 거예요. 또 진다? 또 진지해져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안이해지면 여기가 가짜가 돼요. 진실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겨야 하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지고 그러다가 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져버리고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죄와 하나가 되면 어쩌면 우리도 그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디안 전쟁은 미디안이 볼 때는 처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은 게 뭐냐? 죄는 그런 거다. 죄는 내가 가만 안 둔다. 죄는 내가 벌할 거다. 끝까지 벌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싶어도, 나와 함께 가고 싶어도 이게 자꾸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해결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진지하고 진심으로 늘 해결하시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또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죄와 악과 그리고 그들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하여 죄에게 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고 힘 주셔서 다시 싸워 이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힘 주시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악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3장 찬송 1절과 3절과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이제는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며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